오늘은 대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많이 언급합니다. 교회에서요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대속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해요. 대속을 이야기할 때 대신한다, 대속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웹스터라는 사람은 대속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요. 대속 이것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하는 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통받는 대속적인 희생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우리가 글이 있는데, 자, 대속이 뭐냐? 대속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신하는 죽음, 곧 그가 죄인 대신에 고통을 받으셨다는 의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죄인 대신에 고통을 받으셨다는 의미의 죽음이다. 죄인 대신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죄인 대신에 고통을 받으셨다는 의미의 죽음이 대속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그는부터 시작.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죄의 형벌을 지고 가는 대속물이셨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맨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레위기, 시편, 이사야, 마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들 있습니다. 그럼 핵심 진리를 보면 여러분 이 죄인이 해야 할 일 앞에 보시면 죄인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택이에요. 죄인이라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죄 가운데 그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특권을 이미 다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선택의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냐? 바로 대속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돼요. 그것을 선택해야만이 그 대속의 은혜를 진짜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 사실상 죄 있는 인간 대신에 죽으시는 대속물이 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진리, 대속에 대해서. 자,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로 구약에서의 그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돼요. 구약의 대속의 의미는 뭐냐? 대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것이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처음 그 죄에 들어갈 때에 하나의 그 시험에서 실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에 실패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에 실패한 죄인들이 그것을 이제 가리워야 하는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순종의 시험을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뭐를 입히셨다고 했죠?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은 뭡니까?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고 떡 하고 딱 주셨을까요? 대가가 분명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 도구로 가죽옷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피 흘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피 흘림.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통하여 인간들의 죄를 가리우신 그 일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노력해서도 아니고 또 뭐 노력의 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표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우리가 이미 또 예전에 이미 계속적으로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약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계속적으로 예시한다. 예시.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계속적으로 그 예로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로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런 거야 하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희생, 죄에 대한 이 희생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 여러분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피 흘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를 뭘로 이야기하십니까? 생명이거든요. 생명. 피 흘림이라는 얘기는 죄의 그 값은 결국에 생명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은 결국에 생명의 흘림이 있어야 된다.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그냥 떡하니 잡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잡기 전에 뭐 하냐면은 그 머리에 안수해요.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왜 그 머리에 안수할까요? 나의 죄가 제물로 전가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제물로 전가되는 거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결국에 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4장을 읽어보면은 속죄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속죄의 희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지의 죄에 대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라.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회중의 죄에 대해서, 관원들의 죄에 대해서, 평민들의 죄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모든 속죄의 희생 제물에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대속물이 필요했어요. 대속물. 어떤 대속물? 피를 흘려야 하는 대속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에는 생명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저렇게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에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의 대속에는 이 희생에는 대속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모형이고 형상이고 그림자임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저자들이 속죄의 희생 제물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유명한 아주 이 대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이 메시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얘기하고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메시아의 이 예언적 말씀을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도 보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다. 희생제물이시다. 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대속물에 대한 하나의 예표, 그림자된 모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느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 말씀이 언제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이삭 바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둘이 가다가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근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속에, 고백 속에 하느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보세요. 하느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과 함께 더불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미 그 아브라함의 그 말씀 속에서도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속의 사건을 봅니다. 대속의 사건.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이시다. 우리의 대속자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포해요.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도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는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대신할 대속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물로 누가 죽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만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단번에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기에 왜 죄를 위하여 죽게 되는가 하면 그냥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위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야 돼요. 죄인이. 그 죄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빨간 글씨만 마찬가지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까 전에 구약의 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를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면 제물을 죽이기 전에 뭐 한다고 했죠? 안수한다고 했잖아요. 안수하는 과정이 내 죄가 이 제물이 죄로 만드는 것이라 동일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되신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대속물의 이러한 법칙이 원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대속자로 죽으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죄다라고
지목하여 오신 거냐?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자원하여 오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스스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 죽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아들아 너 가서 죽어야 돼 이렇게 미신 게 아니라 스스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온 것은 건너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선 특정한 부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나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셨으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원리는, 이 법칙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됨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신한 세 번째 참된 대속자로 죽으신 겁니다. 참된 대속자, 그러니까 거짓된 대속자가 아니라 참된 대속자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한 목자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 하느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 죄가 있는 자,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에는 뭐가 동반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동반되느냐?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는 반드시 그 고통이 동반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까 전에 이사야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채찍에 맞았다는 이야기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동반되는 겁니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심판의 모든 고통들을 다 안고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에 대한 것들, 우리의 질고들, 그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다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붙잡으면서 기도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 그 고통을 받으셔서 안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고통 없이 죽으면 고통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마를 얻을 수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어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안고 가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서 그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셨다. 자, 이거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율법이 뭐죠? 율법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저주가 대체 뭘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은 여러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그러니까 율법을 100% 다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그대로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100% 다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의롭다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다 불안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아무리 붙잡고 내가 100%다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저주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속량하시게 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으로부터 구속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좀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인데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 시작.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율법 아래 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위에 먼저 보여요. 그 위에 먼저 볼까요? 자, 4절 처음부터 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 인 거죠. 아까 율법은 불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나시게 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한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게 한 것과는 무슨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에 있느냐. 자, 먼저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은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아이러니한 이런 게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불완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분으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완전히 지키지 못해서 그 저주 아래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시면서 율법을 지키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100% 안고 가신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뭘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의무도 있고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킴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대속자로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중요성. 왜 중요하냐? 죄에 대해서 그 창세기 때부터 죄에 대한 그 죄의 값엔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피 흘림, 생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뭡니까? 죄에는 어떠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자로서의 가장 큰 사역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에게 빚진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죄의 값을 다 주님이 대신 안고 가셨으니까. 자, 넘어가서 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꼭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처음 부분이에요. 빨간 글씨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육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 참 중요하냐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실 때에 신의 형상이 아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냐면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 그러니까 오심 그부터도 낮아지심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아심으로 인하여 주우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미리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죠. 아픔을 미리 경험해 본 사람들. 그 아픔을 미리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을 때 그 아픔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누가 진짜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아픔을 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야, 나 그냥 너희들의 아픔 알아. 너희들의 그 고통 알아가 아니라 진짜 인간됨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안고 경험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 우리의 모습까지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나의 고통을 위해 이렇게 오셨구나. 여러분 진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읽어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뭐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간구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피 흘림에 대한 의미는 이미 만찬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만찬할 때 항상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대속의 은혜는 여러분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는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한 대속자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에 대한 은혜를 면밀히 살펴보면 얼마나 그 사랑이 큰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신하시는 속죄의 진리를 우리는 한마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 되신다 라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 안에는 우리의 그 고통은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안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 되심을 또 믿음으로 늘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그래 이러한 진리가 있었지라고 잘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